12장 25절 이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 왕가를 이탈한, 다윗 왕조를 이탈한 초기, 그 초기의 부패 장면 가운데서 르호보암의 부패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의 부패는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백성들의 요구 따라 세금을 경감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지를 않고 백성들을 늑탈해서 세금을 과중하게 먹이고 멍에를 무겁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부와 영화를 누리려는 야심을 꺾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을 혹독하게 정말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수하를 떠나서 따로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복을 중심으로 나라를 따로 세우는 그런 비참한 역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12장 25절로부터 나오는 대로 북쪽에 따로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나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의 부패 장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부패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부패 내용이 12장 25절로부터 13장 32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유다에게 내 후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다윗 자손에게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다윗 왕을 세웠는데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 유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유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됐고 그의 아들이 왕이 또 된 겁니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말기 여기에 와서 나라가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상고해 가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갈라졌는가? 이유는 왜 갈라졌는가?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말기에 부와 영화에 취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모든 각종 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그가 데려온 많은 궁녀들이 여자들이 다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나라가 부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다. 언제? 솔로몬 왕 말기에. 그래서 이 다윗 왕통을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다윗 왕가는 계속 이어지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면 안 돼요. 왕이 멈추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아무리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또 왕가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그 언약은 약속, 언약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가는 변함없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앉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았지만은 여전히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거운 멍에를 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북쪽에 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국호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그리고는 남쪽 유다 한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바로 국호가 유다가 된 겁니다. 그 유다의 후손이 지금 유대 민족이죠.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국가가 바로 유대 민족이 주축이 돼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르호보암도 부패할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부패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어떻게 부패하게 됐는가? 부패 내용이 무엇인가? 25절로 33절에 보면 부패 내용은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들로 섬기게 했던, 절하게 했던 내용. 그게 바로 부패 내용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사해,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고. 근데 유대 나라는 지금 유대 땅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블레셋 땅이고, 유대 나라 땅, 여기 베냐민 땅이고, 그리고는 나머지 이 엄청난 범주의 땅이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 즉, 여로보암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땅덩어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겨우 자그마한 한 지파의 땅, 이 지역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 땅덩어리를 다스리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섬기겠다고 여기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지역으로 자꾸만 제사하러 갈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이 땅으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백성들이 넘나들 것 같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전부 남쪽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면 나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해서 머리를 쓴 것이, 야,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베델이라는 곳과 그 다음 단이라는 곳에다가 두 곳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딱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잘 가르쳐 주었는데도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한때는 초기 말년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을 받아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말년에 그가 너무 부와 호화찬란한 삶에 취해가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방임해 준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고야 말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바로 그런 금송아지 둘을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해놓고, 여기가 너무 머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거리에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절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범죄행위.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범죄 부패한 내용이었다. 거기다가 제사하게 만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있죠. 종교성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자가 잘 활용을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딘가에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종교심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소위 이제 유교의 제사 제도입니다. 조상의 조상의 혼령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것이 이제 유교의 제사법인데, 바로 여로보암은 그걸 조상의 신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공자는 바로 조상의 혼에다가, 조상의 혼령에다가, 그래서 고 아무개 신위 그러잖아요. 신위. 제사 드릴 때 그거 싹 고 누구 신위 해서 이 패를 딱 써가지고 상 차려서 상 앞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조상은 세상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어른의 이름을 쓰고 그분의 신이 와서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위치다. 조상의 신이 와서 있는 자리다. 그래가지고 조상신을 믿게 한 거죠. 공자는 그 넓은 중국 대륙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하는 것은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심을 조상신에다가 다 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조상신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의 종교심을 충족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가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예조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호와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머물시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북쪽 왕, 북이스라엘 왕, 다윗 왕조를 떠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도표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 왕조는 있기는 있지만은 이거 망하게 돼 있구나. 왜? 여기는 다윗 왕조는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 때가 여기가 주전 2000년 거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한 900여 년 전, 다윗 이전 9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1000년 전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 900여 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세우신 왕조예요. 이게 다윗 왕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 그런데 그것도 세운다고만 한 게 아니라 절대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어디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다윗 왕가가 망하지 않을 걸 언약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가에서 이 백성들이 떠나 왕족을 세웠으니 이 왕족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망하겠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왕조인데도 이런 엄청난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는 이런 얄팍한 여로보암의 수작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사자를 보낸 거죠. 천사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어찌 이렇게 우상을 섬겼느냐 책망을 하면서 단을 향해서 여기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해서 다나 이제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하는데 이 다윗 왕가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윗 왕가에서 왕자로 앞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장차 요시야가 태어난다. 그러면 요시야라는 왕자가 태어나면 이 왕자가 반드시 이걸 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태어나면 거기 2절에 나오죠. 2절 중반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레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 제사할 것이요. 이 단위에다가 여기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다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제사장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라는 말이 이 길이란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행하던 것처럼 행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할 때 그 길이란 뭐냐?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제사드리게 하는데 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 건 레위 지파,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에 들면 제사장을 세워서 여기서 제사하게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장차 이 왕가에서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왕자가 태어나면 이가 왕위에 올라앉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결국 이 단을 헐어버리는데 이 단 위에다가 이 단에다가 제사하는 자들을 잡아서 제사 드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미리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밉고 괘씸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빳빳이 굳어져 버려요. 완전히 손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가 예조를 보이겠다. 미리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징조가 뭐냐? 이 단이 갈라져 버릴 것이다. 이 베델에 있는 내가 세워놓은 단이 쫙 갈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 예조대로 단이 다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여로보암 붙잡으려는 손이 뻣뻣이 굳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겁이 나가지고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불쌍히 모아서 여로보암 왕의 손을 멀쩡하도록 전과 같이 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겁도 나고 자기 손을 성하게 만들어 주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고맙잖아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좀 들려서 나로 하여금 대접 좀 하게 해달라. 내 대접을 좀 받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 할지라도 난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돌아오는 오던 길로가 아니고 다른 길로 난 가겠다 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11절로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 베델 땅에 늙은 나이 많이 든 이 베델 땅에 나이 많이 든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여로보암 왕에게 예조를 보이고 떠났다는 말을 듣고 이거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나이가 많이 든 선지자가 꾀를 써서 쫓아가서 돌아간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이며 물을 마시우리라. 쏘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와서 예조를 보였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조를 보이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 사는 나이 많은 선지자 하나가 자기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이 사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들이 와서 베델에서 했던 모든 상황을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네, 저쪽 길로 가더이다. 빨리 말에 안장을 지워라. 내가 가서 그분을 모셔오겠다. 그리고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쫓아갔어요.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걸어가다가 피곤하니까 나무꾼을 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고 우리 집에 가십시다. 가서 물도 마시고 떡도 좀 잡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 선지자가 난 못 간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모셔다가 대접하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왔습니다. 거기에 쏘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뭘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겠어요? 안 그래요? 다 각각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도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이 사람도 계시받았다. 여기서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직 우리와 같은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그러더라 그러니까 쏘가버리고 만 거라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싶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싶지 어떻게 당신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요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완성된 오늘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성경에 없는 소리는 안 믿으면 되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듣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얼마나 하나님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쉽게 돼 있느냐 이 말. 성경대로만 배우고 듣고 가르치면 되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쏘갔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 할 거 아닙니까? 20절로 32절까지 보니까 선지자에게 속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야 말아요. 안타깝게도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했는데 속아서 따라가 저주받았다 그 말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20절 거기 보면 저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의 저주죠. 그래서 너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23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그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결국 유다에서 간 선지자는 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조금 굶고 말지 따라가가지고 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싶으니까. 그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고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언대로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유다에서 간 선지자가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어서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늙은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뒤를 쫓아가 보니까 나귀도 시체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시체를 물어 뜯지도 않고 또 나귀도 물어 뜯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간 선지자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묘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 시체는 자기 묘실로 가려면 유다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델 땅에 그냥 장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다음 내가 죽거들랑 나 죽거들랑 내 시체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시신이 묻혀있는 그 옆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다오. 왜냐하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장차 왕자 요시야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왕자가 태어나면 네가 왕위에 올라 반드시 예언한 대로 이 단에 임할 것이고 이 단에도 단지방에 있는 우상에게도 산당 제사를 드린 모든 산당들에게도 그 저주가 임할 것이 분명하다. 왜?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 언약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시신을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신 곁에 묻어라. 그래서 자녀들로 그걸 증거를 삼게 하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너희들 장차 증인이 되라. 내가 예언한 대로 나도 선지자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이 단, 베델에 있는 단과 단에 있는 제단, 산당 제사들을 드린 모든 산당들이 전부 다 헐리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 32절까지, 32절까지. 그리고 33절로부터 34절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부패한 결과 어떻게 됐나? 자, 여로보암이 저처럼 두 개의 우상을 단과 베델에 세우는 하나님 앞에 최대의 범죄 행위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죄라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게 그것이 가장 큰 죄로 등장을 합니다. 저런 무서운 범죄를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부패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첫 번째로 33절로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잘못한 죄로 인해서 집이 끊어져 멸망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3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그 악한 길이란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 집안이 몽땅 다 망해버려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고하다 보면 자주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게 뭐냐면 단과 베델의 두 우상을 섬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이방 백성, 누구나 이방 백성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지파 백성들로 원하기만 하면 다 제사장 삼아서 제사드리게 한 죄.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 머리에 입력해 두면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하면 단과 베델의 우상들을 세우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지파 백성들로 제사장 삼아서 산당 제사,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베델과 단에서 산당, 산에다가 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게 한 죄악,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죄악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끊어져 멸망케 됐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집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14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처가 변장을 하고 아이야에게 아들의 장래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서문이에요. 여로보암 집이 어떻게 그렇게 다 멸망하고 끊어져 버리게 된다, 다 진멸되게 됐는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왕이 될 자가 아비야니에요.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여인천하라고 하는 사극을 가끔 보거든요. 어쩌다가 그걸 한번 본 다음에 줄기를 잡아가지고 가끔 제가 그걸 봐요. 거기 뭐 여인천하에 보면 왕후의 지금 세자가 곧 죽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한번 보려고 가끔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거예요 지금. 아비야가 병이 들었으니 큰일 아니에요. 왕통을 이어갈 왕자가 병이 들었으니. 그래서 그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려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 여로보암이 아들 왕자가 병이 들으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의 말기에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옷을 갈기갈기 12갈래로 찢어가지고 나라가 갈라질 것을 예언하면서 네가 10지파 반의 왕이 될 것을 그때 예언한 자가 있죠. 그게 아이야 선지자예요. 그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면 여로보암의 왕의 부인인 줄을 아니까 왕후인 줄을 아니까 변장을 해라. 왕후인 줄 모르게 당신이 변장을 하고 가서 이 실로 유다의 예루살렘 여기에 선지자 나에게 왕 될 걸 예언해 주었던 아이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게 딱 찾아가면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을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이야에게 여기 예루살렘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장차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음을 인하여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근데 아이야 선지자는 벌써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속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여로보암 아내가 올 거니까 아들이 병들면 올 거니까 또 속지 말라 하고 다 알려줬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느냐면 6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처에게 누구 처? 여로보암의 처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한번 보십시다. 6절 저가 문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는 지금 모르게 변장을 다 하고 왔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로보암의 처여 어서 오라 그 말이에요. 기절할 정도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선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너 성에 도착하자마자 네 아이 죽어버리고 만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계속 보십시다. 13절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뿌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아비야 죽는다 예언했어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실로로 가라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갔는데 실로에 있는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결국 여로보암 왕과 당대의 일과 장차 이스라엘 마지막 종말기의 일을 합틀어서 예언을 해줬어요. 너희 집안은 다 망한다. 남자라는 씨를 다 말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가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왕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한 바가 없잖아요. 여로보암은 유다 왕가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됐으니까 망하게 돼 있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부패했잖아요. 똑같이 르호보암도 부패했고 북쪽 여로보암도 부패하는데 같이 부패하는데 왜 여로보암 왕가는 망하고 남쪽 르호보암 왕가는 왜 안 망하느냐 이 말이죠. 똑같이 범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더 크니까 안 망하고 여기는 죄가 적으니까 안 망하나 앞으로는 더 북쪽보다 더해요. 남쪽 유다가 더 우상도 많이 섬기고 더 타락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여로보암 왕과 아비야 때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되는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다 이방에 포로로 다 잡혀간다. 이것이 바로 장차 나오겠지만 주전 예수 오시기 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벌써 여기서 예언이 돼요. 이 당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초기에 벌써 장차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다. 예언대로 우리는 벌써 주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과거 역사 살피는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전부 주전 721년에 다 패망해버리고 만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 목사지만 나 본 일이 없어요. 만져본 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 말이죠. 이랬습니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대로 포로 잡혀가서 망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역사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다 흩어버리겠다.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 하더니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 세계만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모은다는 언약대로 1945년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정하고 유엔으로부터 독립국가의 당당한 독립국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눈뜨고 살고 있는 오늘의 역사 현장에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는다 이 말이죠. 바보라 믿는 거 아니에요. 막연히 인간 마음속에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종교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사실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분이 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 이런 엄청난 역사적 현장이 바로 여로보암 당시 때 선지자를 통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은 후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33절 보십시다. 33절로 34절에 보면 아바사가 24년간 악을 행해 여로보암 길로 행하더라 하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미 20절까지 공독했나요? 14장 17절, 네, 17절. 조금 열을 냈더니만 제가 참고했네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고 17절로부터 그 이하 18절 보면 여로보암의 처가 집으로 돌아가자 병든 나이가 언약 예언대로 그냥 바로 문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꼴깍하고 죽어버렸다. 아비야가 벌써 왕자 하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언약대로 여로보암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진멸하리라 하는 언약대로 그대로 첫 번째 왕자 하나가 죽어요. 읽어보십시다. 17절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업적을, 역사적인 내용을 다 기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역대지략,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기록 안 하겠다. 뭐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일만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로보암 왕의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더러더러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사책은 아니다. 나머지 모든 그의 업적과 행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기록하는 건 아니야. 성경은 뭔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게 하려고.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다 행한 것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 동안 여로보암이 왕 돼서 22년간 통치를 했어요. 22년간 통치를 하고 나서 죽었는데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답. 아비야는 죽고 이제는 나답이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죽는다더니만 안 죽네. 죽게 돼 있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으니까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21절로 그 이후 21절로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패의 결과가 거기까지 나답이 왕 되는 데까지 맞춰놓고는 이제는 어디로 옮겨오느냐면 이쪽 남쪽으로 옮겨와요. 이쪽 남쪽으로. 지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다시 남쪽 유다 역사로 돌아가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남쪽 유다 왕조의 부패. 북쪽 이스라엘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조도 부패한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남쪽 유다 왕조는 어떻게 부패하는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날 들으면 돼요. 이제. 다음 주일날 유다 왕조 부패하는 내용을 살피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를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 이 시간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